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은 성찬 주일로, 성찬 예배로 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교회력이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예바다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시절에 예배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학 교수님께서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예배는 계시와 반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각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 앞에서 성도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있고 예배의 순서를 이제 지나치고 있지만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몸부림치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우리들이 지칭할 때 하나님께 드릴 삶의 예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삶의 예배라고 할 때에 이 예배의 정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며 온전히 나아가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이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적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든지 간에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태도는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기로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특별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구절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힘쓰고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죠. 여기서 힘쓰고는 세번역 성경에서 고뇌에 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이면서 목사로서 제 생각에는 이 개역개정도 그렇고 세번역 성경도 이 원어 본연의 의미를 살리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힘쓰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고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고니아의 본연의 뜻은 뭐냐면 투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투쟁. 여러분, 투쟁이 뭔가요? 투쟁. 여러분, 투쟁이 뭡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CBS 채널의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군인이 전쟁에서 승패와 생사를 걸고 싸우는 것으로 이 단어를 설명을 하십니다. 즉, 이 힘쓰고에는 투쟁의 의미가 있다. 군인이 힘쓰고 애쓰고 승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여기 이 힘쓰고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남자 청년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 청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좀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 건데, 군대에 가게 되면은 유격 훈련을 합니다. 유격 훈련 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참호 격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웅덩이 안에서, 물이 있는 웅덩이 안에서 각 부대가 싸우는 거거든요. 저도 유격 훈련을 이제 참석을 해서 참호 격투를 했어요. 남자가 우통을 벗고 각 부대별로 싸웁니다. 우리 부대가 이겨야 되니까. 못 이기면 큰일 나니까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싸우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싸웠어요. 이겨야 되니까 우리 부대가. 근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대편이 이제 저를 딱 이제 뿌리쳤는데 제가 중심을 잃고 장애물에 허리를 딱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신에 좀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그대로 실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네. 자,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이렇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요. 내 몸이 아니게 되는 그런 투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하물며 생사를 걸고 하는 싸움은 오죽할까요? 생사를 걸고 하는 싸움은 더 피가 터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신창이가 돼요.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진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갈려 있는데 대충대충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면 당연하게 기운이 다 소진이 되고 진이 빠집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지금 이 44절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투쟁은 어떤 투쟁이었냐? 자신의 진을 다 빼는 투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쥐어 짜내는 투쟁이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도하신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투쟁이 자신이 살고자 하는 투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부림이 나 하나 내 목숨 건사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투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둥바둥 진을 빼가시면서 투쟁을 하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셨던 투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투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투쟁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전심을 다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들이 잘 부르지는 않지만 찬송가 351장에는 어떤 가사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심지어 나보다도 가장 앞에 계시면서 투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먼저, 심지어 나 자신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위해 고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은 삶일지라도 이 투쟁 속에서 우리들은 사실 홀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보다 먼저 고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뇌해 주시고 투쟁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다. 이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계시하셨다면 반드시 무엇이 뒤따른다고요? 성도들에게는 반응이 뒤따른다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예,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5절의 슬픔을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이 45절의 슬픔을 헬라어로 리페라고 합니다. 이 리페는 한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행하실 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냐면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비난하고 정죄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숨이 나고 싫은 것이죠. 예수님과 기도하는 곳으로 함께 갔지만 예수님의 기도에는 동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싫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이 일이 나는 한숨이 나오고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감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갔고 이제 주사를 맞게 되었는데 입구에서 한 대여섯 살 되는 남자아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아기가 몸살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링거를 이제 처방해 주신 겁니다. 근데 얘가 그거를 나중에 알았나 봐요. 여기 주사실에 와서 이제 내가 링거를 맞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말을 했거든요. 엄마한테 막 여러 말을 하는데 제 가슴에 남는 세 마디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엄마 너무해. 두 번째, 나 수행 맞기 싫어. 세 번째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게 최선은 아니잖아.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잡으러 이제 달려가고. 본문의 제자들이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인데, 예수님 이게 정말 최선인 것이냐? 예수님 이게 정말 최선인 겁니까?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고뇌하신 끝에 투쟁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인가요? 한숨만 쉬다가 리페, 한숨만 쉬다가 싫은 것을 억지로 하기는 원치 않으니 기도를 멈춰버리죠. 제자들과 같습니다. 싫은 것을 억지로 하기가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멈춰버리죠.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6절입니다. 4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40절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들이 빠지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빠지는 유혹. 기도를 멈추고 싶은, 네, 맞아요. 힘드니까. 기도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버거우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근간을 이루는 유혹은 뭐냐면 주님 이게 최선이냐고 한숨을 짓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보다 더 우위에 서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찬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왔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이 내뱉는 것은 뭐냐면 주님 이게 최선인가요? 주님 이게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내가 주님보다 선하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더 이상 투쟁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에 어떤 주님의 뜻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입니까?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투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투쟁하셔서 갖다 주신 것을 붙들고 투쟁하기는커녕 우리들은 한숨 쉬고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를 멈춰버리죠.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려주시는 그 상황들과 여건들 속에서 한숨만 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투쟁을 하시란 말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투쟁을 우리들은 해나가야 됩니다. 팔짱 끼면서 한숨 쉬면서 주님 이게 최선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선합니다 라고 판단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 개인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기도하기에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주의 권속들, 주님은 우리들보다 앞서서 고뇌하시고 투쟁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황들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부디 한숨만 쉬면서 세상을,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께 몸부림치며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투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